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먼저 한글로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 컴플렉스. 우리 3절 말씀 우리 영어와 한글 동시에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통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 컴플렉스라는 이 단어는 이 정신분석학 단어죠. 그래서 어떤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한 판단과 행동을 가져오게 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무슨 컴플렉스예요? 피터팬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어린아이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예요. 그래서 사회에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건 무슨 컴플렉스일까요?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녀에서 하루아침에 공주화되는 성공을 열망하는 심리 상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악습이 있냐면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기 결혼을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엘리야 컴플렉스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와 사렙다에서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믿음의 기도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고 백성들도 머뭇거리고 편들어주지 않아요. 아합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그 왕이 눈이 솟을같이 퍼렇고, 거기서 뭐예요? 담대하게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냥 다 처단하고 그렇게 용맹한.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보면 이 엘리야의 이 동상이 있어요. 근데 뭘 들고 있어요? 횃불과 또 뭘 들었어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확실한 이런 엘리야의 모습과 다르게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모습이에요? 맨발로 도망가서 뭐예요? 거의 터졌어요. 그냥. 이게 엘리야 마저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 이게 우리예요. 믿음이 좋았다가도 뭐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엘리야 컴플렉스라 그래요. 그래서 큰 은혜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승리 뒤에 큰 시험이 오고 큰 시험에 처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큰 은혜 받은 다음에 꼭 뭐예요? 집에 돌아오면 엄청난 또 집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뭐예요? 항상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이 엘리야가 너무나 황당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 분노하며, 우리 시편 2편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봤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앞에 본문 2절에 분노하면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 이세벨의 반응에 대해서 봤어요. 누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대답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 3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반응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고 그것에 반응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엘리야 앞에 이 이세벨의 반응과 행동이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중립적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도 있고요.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이 시대는 분명하게 미디어 시대죠.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분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요. 왜냐하면 쉽게 서치하면 뭐예요? 뭐든지 다 금방금방 지식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 지식이 정말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을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 권을 쭉 읽게 되면 분석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주 단편적인 짧은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패턴을 가져가다 보면 의외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속이기 쉬운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보이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을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거고 나쁜 것을 보면 뭐예요? 또 나쁜 것을 보고 내가 필터링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 자체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 이세벨, 사단과 세상과 그 사단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뭐예요? 무너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판단력이 부족하거든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외할머님이 계셨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뭐 한창 학생운동권이 활발하던 시절이니까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는 6.25 때 전사하셨고 집안 자체가 또 이북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대학생 때 학생운동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얘기하시면 그 제가 안 듣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거 안 맞는다 그러고 막 그리고 막 선거 있으면 막 집안이 난리가 나죠. 누구는 절대 찍으면 안 된다. 나라가 넘어간다. 막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그냥 진짜 요즘에 막 그러는 것처럼 뭐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얼마나 참 내가 순진했었던가를 알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간다라 그래요. 그거는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른 지식과 이론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헛사른 게 아닙니다. 오래 사신 분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쓴맛, 단맛, 뭐 그렇죠, 매운맛, 뭐 뜨거운 맛, 찬맛 다 본 거예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분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되고 선별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머물렀을 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바알이 가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어도 결국 뭐예요?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달려가서 의지하는 이 아합의 반응을 우리가 보았죠. 왜 그래요? 아합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권력과 영향력이 그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몬,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봐도 뭐예요? 경험해도 결국 다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사단과 세상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의 반응과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줬어도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 중에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능력 있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존귀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아름다운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됐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성경에 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타락하고 넘어졌던 거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 내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지하게 자기 판단과 자기 마음과 자기 양심을 따라 살겠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렇게 양심이 부패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양심을 따라서 삽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런데 무슨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삽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눈을 뭐라 그럽니까? 눈이 삐었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삔 거예요. 그런 눈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런 눈 가지고는 보여도 못 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겸손함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가 지금 그냥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모든 시스템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는 뭡니까? 뱀 탓도 있지만 자신이 뭐예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결국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도망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범죄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나 가인은 돌아오지 않아요. 가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는,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끝까지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당연히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메시지는 두려운 메시지죠. 여러분, 누가 나를 작정해 놓고 죽이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로 가서 전도했었거든요. 그 우리 온누리 대학부 섬길 때 매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성경 공부 다 끝나면 이제 애들 다 같이 서울역 가서 전도하고 대학로 가서 전도하고 인사동 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여름 그 아웃리치 수련회 가서 정말 일본, 대만, 유럽 가서 정말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복음 전하고 그렇게 와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그리고 대학로에 전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막 찬양하고 문제 먼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둥그렇게 우리끼리 둥그렇게 모인 다음에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를 짜서 딱 흩어져서 전도하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끝나고 올려오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너무 건장한 사람이에요. 막 그 군복처럼 이런 거 입은 사람이 저한테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저를. 아니 뭐 힘없는 사람, 뭐 연약한 사람이 저한테 널 죽이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근육이 막 이렇고 근육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반바지에다가 나시티를 입었어요. 왜요? 근육을 드러내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연약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제압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막 몸이 튼튼한 사람이 막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근데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정신이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저한테 반드시 저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우리 그 대학부 남자 우리 형제들이 그 사람 막 밀쳐내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전도 장소를 바꿀까? 또 다음 주에 가면 이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니 아닌 말로 이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 칼 갖고 와서 나를 푹 찔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만 손해지 뭐 아프잖아요. 꼬매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게 걱정이 되는 걱정이. 근데 제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하러 갔는데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딱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3살인가 그랬는데 아들이 옆에 딱 죽으면 죽고 딱 그랬는데 아들이 누워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가족이 있는데 근데 아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거 죽을 자리는 거기서 죽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전철을 탈래다가 문이 딱 닫혀서 못 온다든지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갔죠. 나타나길 못 나타나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죽을 자리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고, 그렇죠? 무지하고 막 일부러 위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참 중요해요. 어쨌든 여러분 누가 이 더더군다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자고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리 목숨처럼 엄청나게 죽인 여자예요. 이 이세벨은 그냥 여왕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이 여자의 비전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국교를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겠다는 비전을 품고 온 여자예요. 그리고 완전히 왕도 그냥 이 여인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운 메시지인 건 맞아요. 문제는 엘리야가 이런 두려운 메시지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하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두려워서 피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피하라 그러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아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먼저 뭐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뭐예요? 자기가 먼저 행동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와 사렙다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와 훈련을 받고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였지만,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엘리야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는 뭐만 발동하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욕구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그 생명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 의미로는 자기 목숨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준비되고 성숙하고 용감한 여호와의 선지자였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황당하게 도망간 이유는 자기 목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렸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빵점만 맞아도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까? 그런 너는 계속 빵점 맞아야 돼.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자면 안 됩니다. 그거에 자꾸 다른 토를 달고 핑계를 달고 말을 꼬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은 내가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100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100년 속에 편하고, 이 100년의 삶 속에 잘되고, 이 100년의 삶 속에 성공하고, 이거 이 100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육체는 몇 년짜리입니까? 예전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받쳐주니까 900살까지도 살아요. 이 육체를 900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써요? 120년 쓰면은 월드 레코드에 올라가요. 보통은 한 뭐 80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이 몸의 수명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죽으면 내가 없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상당히 당황할 거예요. 왜요? 죽었는데 내가 왜 살아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질은 이 몸이 아니라 영이라고요. 영.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니까요. 내 영을 죽여주세요. 영 안 죽어요, 여러분. 영원한 거라니까요. 영원한 거. 실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끝납니다. 끝납니다. 우리 영은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100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0년 플러스 무한대. forever. 영원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때로는 우리는 이 100년만 보면서 여기서 영원을 잃어버려도 요 100년만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을 보면서 100년만 보는 나의 판단과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뭐 중내 사내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 회개하셔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위태롭고 사라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살았는데 지금 거지가 됐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아니에요. 영원히 있다니까요. 100년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엘리야는 자기 목숨에 딱 클릭이 돼버린 거예요.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목숨에 클릭이 돼버린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것 해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날 도와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없지 뭐.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여호와가 죽일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막 다 떠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포인트고 여호와께 돌아서야 되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기도 하고, 또 거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매니지하고 붙들려는 이 불신과 이 시험에 빠져들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그렇게 돼요.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영적 호흡이 멈추니까 뭐예요? 영이 죽는 거고 영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 양식 성경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파리해지고 영이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샤프한 사람도 뭡니까? 한 열흘 밥을 안 먹어보세요. 그리고선 어려운 수학 문제 뭐 루트 뭐 어쩌고 제가 풀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 밥이나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무슨 판단이 있겠어요? 10분만 사람 숨 못 쉬게 한 다음에 수학 문제 풀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재 수학자예요. 천재 수학자. 근데 10분 동안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수학 문제 풀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와 이 영적인 이 양식을 먹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요 그냥 죽어요. 아예 거듭나지도 않았으면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났어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요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건지 정말 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놓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저항하게 만들고 괜히 내 안에서 반역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죽음, 이 100년의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초조함으로 가득 차서 무뎌지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 합할 수 없고 매치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늘 거리가 있는 삶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과 늘 거리가 있는 삶. 여호와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항상 발만 축이고 가는 거예요. 아는데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는데 평생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온갖 체험 말씀 다 듣고 돌다가 방황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큰 시험과 믿음의 파선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빚진 자예요. 십자가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다 죄 짓고 죄가 들어오고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 따라 살면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교란되면 어떻게 돼요? 병균과 싸워야 되는데 내 몸 자체를 공격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잖아요. 약도 안 통하고. 우리는 나를 살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싸우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이게 뭐예요? 정상세포가 아닌 거예요. 인생을 똑같이 주어져서 사는데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오히려 내 육신의 정욕과 불신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쑥 올라올 때마다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게 되고 생명이 꺼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꺼지면 100년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은 뭐예요? 심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욕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생사화복과 엘리야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여호와의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해서 여호와의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든 내 인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내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황당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 명 한 명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이 세상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한탄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이 마음을 들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승리가 넘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